우리 대학교에 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 지으신 생태와 우리 자신을 향해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한주 교우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멀리 회유 중이신데 어디에 가시든지 또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학생들 또 방학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여러 교수님들 또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마음을 다하며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뜻을 묵상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근본을 잃고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잃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다짐하였던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7월, 8월이 되면 새로운 신앙을 다지고 서로 마음의 쉼을 얻고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7월, 8월 이 뜨거운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히 성구영신의 시간에 우리가 각오하고 받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들을 저희 마음들을 저희 계획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것에 좌절하여서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와 그 방향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주는 영광과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주는 목소리로는 도저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붙드셔서 그 길로 나아가는 각오와 그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기 나와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부터 14절, 17절에서 19절, 또 신약 말씀으로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21절, 22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애분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신약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멘. 이곳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함께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그 찬양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결단, 인생의 열매로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그림책 한 권을 곁들인 설교로 은혜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을 아주 많이 또 빨리 하는 사람이었지요. 영혼은 어딘가 멀리 두고 온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운전을 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다만 가끔 주위가 이상할 정도로 평평한 듯한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마치 수학공책에 가지런한 모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출장길 호텔방에서 한밤중에 잠이 깬 남자는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도통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무슨 일로 또 어떻게 온 건지 기억나질 않습니다. 맙소사, 자기 이름마저도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덜컥 겁이 난 남자는 트렁크 바닥에서 여권을 들여다보고는 자기의 이름이 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현명하고 나이든 여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혼란이 벌어지죠. 영혼은 머리를 잃고 사람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영혼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보통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의사의 진단은 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럼 제가 제 영혼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현명한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속도가 육체보다 아주 느리기 때문이에요. 환자분은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 편안히 앉아서 영혼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환자분이 2, 3년 전쯤 갔던 곳에 환자분의 영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릴 다른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얀이라는 남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시 변두리에 작은 집을 구해 매일매일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길게 자라고 수염은 허리에 닿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의 앞에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 서 있었습니다. 영혼은 지치고 더럽고 핥히어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말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야는 그의 영혼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정원의 구덩이를 파고 시계와 트렁크 따위를 전부 파묻어 버렸습니다. 시계에서는 종 모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자라났습니다. 꽃은 모두 다른 색깔이었지요. 그리고 트렁크에서는 커다란 호박들이 열려 몇 해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림책, 201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축의 첫 번째 그림책인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책입니다. 듣고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현대인들, 그래서 꽤 많은 것들을 또 일구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놓쳤거나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지, 나아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돌이키고 또 회복하고, 우리 아까 최한주 교수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들,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 함께 받아 읽은 성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다윗과 헤롯. 방금 나눈 그림책의 주인공인 얀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이 다윗과 헤롯 두 사람 모두 참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자리에서, 인생의 정점에서, 또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서 자신의 리더십, 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던 시험대에 올라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약성서 본문을 통해서 만난 헤롯, 이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당시에 유아 학살령을 내렸던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제국이 이 헤롯의 아들들이 권력을 가지고 또 영토 분쟁을 놓고 너무나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이스라엘을 쪼개어 나누어 주면서 특정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중에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 뭐라고 나오죠?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 헤롯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처럼, 헤롯 대왕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거야. 아니, 로마 제국의 인정을 얻어서 강력한 정치력과 권력으로 나의 힘을 뽐내고야 말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에게 정말 불편한 존재,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세로 끝나서 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헤롯에게는 첫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급기야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한편 헤로디아라는 이 여성도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헤로디아는 여러분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녀이니까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와는 무슨 사이일까요, 여러분? 네, 촌수를 빠르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삼촌 관계였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 야망과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아니 이 헤롯 빌립 1세가 좀처럼 정권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헤롯처럼 생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하고 불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가 재혼을 하게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TV를 보니까 요즘 돌싱이 유행이더라고요. 그죠? 돌싱들끼리 재혼을 한 케이스가 바로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재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륜과 재혼을 두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근거가 뭐였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율법을 레퍼런스 삼아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아주 거칠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비난 때문에, 이 비판 때문에 헤로디아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지요. 여러 차례 걸쳐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세례 요한. 이렇게 헤롯의 기회에 속삭이죠. 하지만 헤롯은 쉽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라는 나름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처형함에 따라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정권의, 로마 제국의 마이너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 헤롯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죠. 잔치가 시작되고 어느덧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의 양녀입니다. 헤롯의 친딸이 아니에요. 헤롯의 양녀인 이 살로메라는 소녀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춤 때문에 이 잔치, 이 파티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 분위기에 취한 헤롯이 살로메에게 말하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소녀의 눈이 커졌겠죠. 제 눈만큼이요. 그죠? 그리고 그 맹세를 붙들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헤로디아에게 갔다. 그리고 다시 이 소녀가 헤로디아로부터 헤로디아의 소원을 붙들고 헤롯 앞에 나옵니다. 이 딸이, 이 어린 소녀가 들고 온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이 나라의 절반. 2번, 맛있는 막국수. 3번이 정답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달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해 달라라는 것. 이것이 소녀의 소원이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소원. 왁자지껄했던 생일 축하의 잔치가 이제는 피 비린내로 진동하는 죽음의 잔치로 바뀌게 되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니까요, 이 소원을 들은 헤롯의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헤롯의 시선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눈초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초리를 보면서 헤롯은 맹세를 지키는 통치자로, 그게 설령 생명을 해하고 설상가상 그것이 자신의 허세와 객기에서 나온 맹세라 할지라도 권력을 추종하는 이들 앞에서, 내 권력을 호시탐탐 평가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권력을 입증해야만 할 것 같았던 거죠, 헤롯은. 그리고 종국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성서와 역사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추악한 왕으로 오늘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는 구약 성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런데 그 다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사울에게 쫓기며, 몇 년을 쫓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1년? 2년? 성서를 찾아보면 여러분,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브아 전투에서 죽고 나서야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헤브론 땅에서 유다족 속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7년 반 동안 끊임없이 사울의 가문과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7. 제가 어제자로 37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 누구는 왕이 되었는데 37이 되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한이요, 20년 가까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돌아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주변국들의 그 전쟁과 갈등 때문에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력을 키워야 될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세력과 그 사울의 가문이 기나긴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개혁도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만 살펴보아도 이제는 내가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다. 왕자를 제가 여기 새길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면서 큰 소리를 떵떵거리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왕으로 사는 맛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기회이자 도전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추종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는 뭇사람들이 다윗의 이 첫 행보와 선택과 정책과 그 행보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서를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오늘 성서 본문이 증언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첫 행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리석게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울 왕조차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 다윗의 시선에서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일상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고백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 전전하던 때부터, 그리고 오늘 성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생의 정점, 가장 화려한 순간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지금 눈앞에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세상 앞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성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6걸음을 움직여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21km입니다. 근데 6걸음을 걸어서 최선을 다해 궤를 메고 걸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6걸음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못시로 만든 이 에봇만을 거치고 하나님의 궤를 돌면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벅차올랐으면 왕의 체면 따위는 잊고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네, 우리 이 고백을 좀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받았으면서 함께 좀 받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의 고백을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받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꿈, 다윗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그저 우리가 일회성으로 한두 번 흘깃 보는 뜻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다윗의 시선이, 다윗의 우선순위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무엇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봉왕 헤롯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도 두 왕이 보여준 인생의 우선순위는 참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성서가 또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평가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성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물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반대분들도 물어보셔야죠. 네, 질문을 받았지만 당황스러우니까요.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귓속말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귓속말로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의 풍랑과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밝은 순간, 삶의 정점에서도 우리 인생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바라보고자 했던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의 시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치와 우선순위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입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수많은 우리 자신의 의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언약궤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좀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은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되리.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 나의 은은 어떤 모양이라도, 나의 은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한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함께 전심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땀 흘리고 바쁘게 뛰어다니던 우리 인생에서 나를 입증하고 증명하려 했던 온갖 시도와 우선순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관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또 우리 연세의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인정과 칭찬받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미 충분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주님께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며 담아낸 수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성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당신께 회복을 간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연약할 때 그 옆에서 허다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고, 근심하고 불안할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그 은총 안에서 대학교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한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또한 그 빈자리를 묵묵히 메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이번 폭우와 수해 또한 불의의 사고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지체가 있어서 함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호대학의 이름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노성도 학생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계세요. 네, 우리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정말 그 홀리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령이도 있고요. 네, 성령. 오늘은 성도가 왔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아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 뒷면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교회 우리 교우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선교, 또 교회, 또 교인, 대학, 또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선교 기도 제목에서 우리 이번에 우리 정순희 학장님께서 우리 작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학교의 이름으로 보낸 우리 현미경이 우리 인도네시아 감리교대학교 의과대학에 잘 전달되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도착뿐만 아니라 잘 세팅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이주영 목사님 이제 유럽에서 일정 잘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좋은 일정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고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성육신의 언약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